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품에 안기고 요셉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존중함이 없으면 절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사탄의 개입 속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다시 한번 새기고 마음에 두고 드디어 이제는 자기도 순종하겠다라는 절대를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받으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가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들이 어찌 알지 못하고 있나이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워지면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장 배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드디어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성장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자라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덴에서 뱀으로 활동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을 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바로 원망과 시험하는 일에 개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거나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사탄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오늘 밟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늘 불평하는 자들 속에 개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딜레이 시켰다니까요. 바로 여러분, 시험하는 자, 불평을 일삼는 자들을 자꾸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딜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자꾸 불을 축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불을 축적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면서 자꾸 축적을 해요. 불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종교, 기복신앙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착각 속에 살다가 참으로 어설픈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그루터기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 하나님이 마리아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서부터 55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잉태가 내 영혼이 항상 뱀머리를 깨트릴 마귀의 일을 멸할 주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분명히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역사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47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구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니까 생각에서 없어지고 내 아들로 인하여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육신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으로만 바뀌면 모든 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사람인데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뱃속에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여인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자기가 찬양했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후에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을 개입해버리는 겁니다. 49절을 한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근데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 생각에서 없어요. 아들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흘 동안 찾다가 신경질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생각에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1장 또 50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세대에 흐르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고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지금 마리아의 생각에는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생각이 있으면 문제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모든 문제 끝 담겨 있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경질 나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주를 찬양한다고 해놓고 생각에는 뭐예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저기 나사렛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아들을 찾으러 오니 얼마나 신경질이 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품속에서 나왔는데 마리아 생각은 온통 이제는 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 몸에서 생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무기력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시험 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51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다 알아요. 영적인 것까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52절에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다 알아요. 두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전환점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육신적 환경 앞에 저항할 줄 몰라요. 고백은 해놓고. 그래서 사흘길 내려가다가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왜 아들아 네가 여기 정신 차려라 지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서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나사렛까지. 그때는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안 풀리니까 섬겼어요. 좀 풀으라고. 섬겨주니까 풀리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이렇게 응답도 다 알고 있어요. 영원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마리아가 선언했다니까요. 나사렛 목수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당신들 알지 못합니까? 50절 보세요. 깨닫지 못하더라.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년 만에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51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더니 이제서 정신이 드나 봐요.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큰 비밀을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몸이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 재창조로 있어야 돼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재창조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명히 나사렛 목수의 집 아들로 자라나면서도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재창조. 그런데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먼저 너희는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걸 먼저 깨트리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행복자라고 그래도 행복자로 믿는 게 아니라 비참한 자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자꾸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한다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오늘부터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진 자는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이런 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의 것으로부터 온 것은 재창조되어진 신분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바로 생기는 새순을 내는 존재라니까요. 재창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로 새순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라는 새로운 생기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재창조된다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재창조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다윗. 창세기 3장 15절에 혈통이 되잖아요. 그럼 2절 보십시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더라. 왜 목동인 다윗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느냐? 그의 생각은 재창조였어요. 지금 여러분 재창조의 생각으로 지금 메시지 듣는 사람 없어요. 오늘 점심에는 무슨 요리가 나올까? 벌써 냄새까지 오는 사람이 생각으로. 다윗이 재창조의 생각을 가지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해방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 지금 이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뭐예요? 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트리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왔을 때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탄의 역사가 뭡니까? 마리아, 요셉, 은혜의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딱 잡혀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배를 빌려서 오셨다고 분명히 찬양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부모의 생각으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방인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흘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한 복받은 여자라고 소리질러 놓고 또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놓고는 막 불신자들 앞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는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오늘 여러분 생각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를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해와 불안만 지금 심겨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섬겨버려. 이제 나사렛에서 가가지고 아버님 쇠 갈아놨습니다, 톱 잘 켜놨습니다, 오늘 망치 두드릴 것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섬겼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섬기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사렛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셉 가문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될 가문인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6월절 절기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희생 제물로 지금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6월절의 표징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도 그걸 몰라. 지금 다 잃어버렸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아지고 마귀 일이 끊겨지는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지네들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마귀 일도 멸하지 않지.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안 빠져나오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도 안 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6월절 속에 오순절이 들어있고 오순절 속에 수장절이 들어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반드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요. 12년 동안 내내 그렇게 했어 지금. 그리고는 완전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 돼버린 거야. 예배 축복과 언약의 자리에 함께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시달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 곁에 없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아들이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옆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나놓고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찬양해놓고 자기가 고백해놓고 잃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망.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뭐예요? 평강의 왕, 생명의 빛 함께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보세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섬겨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오셨음이니라. 여러분이 곁에 두고도, 아니 내 몸에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저주 재앙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오늘 육신의 생각 뽑읍시다. 그래서 사흘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잖아. 사흘 동안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의 재발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했구나. 그래서 사흘간 나사렛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사색과 번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 현장을 밥버린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의 중심으로 여러분 성전에 남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빼앗으려는 은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속에서 사랑스러움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그루터기입니다. 새순, 그루터기는 새순이잖아요. 재창조.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재창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새로운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그게 그루터기고 그게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부부가 나이 늙어갖고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스러움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늙은 것이 사랑스럽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 좀 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어에 대한 그 언약을 포럼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포럼이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겸손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만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만 키워줄 줄만 알았지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없으니까 잃어버리잖아요. 다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과 영적 싸움에 적용하십시오.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내는 그루터기라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내는 그루터기. 죽은 나무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새로운 순이 돋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해마다 여러분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놓고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지금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세 가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 저주와 재앙 시스템, 죄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예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사흘길을 올라오니 얼마나 신경질 나고 짜증났겠어요.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흘 갔다가 왔다 그러니까 성질 엄청난 거예요. 지금 목수 요셉은 뭐 갖고 다녀요? 끌 뭐 이런 거, 망치, 마리아 머리를 때리려고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너는 애들도 제대로 못 보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잃어버리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기다립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오십니다. 이래야지. 그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래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또 아이고 저 마리아 저거 괜히 애는 무슨 성령으로 났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지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의심병, 갈등병, 불평병 막 병은 병은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서 재발견됐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자들이 12살 먹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무한한 지혜를 느끼는 거예요. 재발견. 맞아. 여자의 우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괜히 잃어버려갖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포럼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루터기로 살려는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재창조의 생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 생각.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부활 이후의 메시지, 비전을 갖고 그걸 꿈꾸고 실현하겠다라는 절대 이미지를 가지면 성령이 계속 강림하신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신다. 마귀야, 가라. 이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 생각.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오늘 잃어버리지 마세요. 실컷 예배드리고 잃어버리고 지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한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을 그루터기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알리는 지혜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키가 자람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로 육신적인 성장으로 전도와 선교의 대리자로 237 5천 미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은혜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 사람의 문제들 해결해 주는 사랑스러운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증인의 축복 속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 새 생명의 생기로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주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사용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언약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어지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유일성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